우리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룻기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라는 책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최악의 시대인 사사 시대에서 최고의 시대인 다윗의 왕정 시대로 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최악의 이 바닥에 떨어진 삶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었는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그 디딤돌이 되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는 나옴이라는 여인,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과부가 되고 자신의 자부들도 과부가 되어 10년 만에 거기서 완전히 텅 빈 거렁뱅이가 되었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한 인물이고요. 룻기에는 이 나오미가 주인공이고, 나오미를 봉양하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며,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보아스라는 인물,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 3장 1절 위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성경책에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지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 위에 보면은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내용이 3장과 4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룻기를 살펴볼 때 룻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 삶을 살았다라는 선 이해를 가지고 룻기를 대부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 선한 마음을 가졌고 선한 방법을 통해 보아스라는 남편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5절에는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룻이라는 여인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뒤바꾸기 위해 율법이 말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해 삶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룻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삶을 뒤바꾸기 위해, 처절한 삶을 뒤바꾸기 위해 이삭 줍기라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자신의 삶과 시어머니의 삶을 뒤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닌, 율법이 요구하는 삶이 아닌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이 삶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은 룻의 어머니이며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1절 한번 보시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이 자신을 따라 먼 이방 땅 가운데로 넘어온 며느리인 룻을 향한 이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3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보이지 말고, 그가 밤에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눕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단어고요, 이불을 들다라는 것은 벗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술 취해서 잠자고 있으면 몰래 들어가서 관계를 가지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요구하고 있으며, 사랑이 가득 담긴 말을 통해 이것이 내 자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요구, 그리고 그에 대한 룻의 순종,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굉장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저녁 11시에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품이 있는 그녀예요. 제가 좋아하는 김희선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김선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처절하게 가난한 삶을 살아오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처절한 삶을 바꿔보기 위해 한 재벌의 간병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병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간병인으로 지내는 척 하다가 그 재벌을 꼬드겨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모진 방법과 악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결국 그 재벌의 아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또 어떤 참 재밌게 보고 있지만 참 쓰레기 같은 드라마예요. 거기 또 누가 등장하냐면은 그냥 그 불륜 관계가 수두룩하게 등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한 불륜을 행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 이 자녀들 어떤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어떤 사모임 가운데서 알게 된 이 다른 어머니의 남편과 이 여인이 불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매일마다 남편에게 두드러 맞다가 친절한 이 남편, 이 다른 사람의 남편 의사를 만나게 되자 거기에 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게 불륜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륜을 당한 이 첫 번째 부인,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그 의사의 아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왜 하필 내 남편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무 외로워서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드라마는 김선아 이 처절한 삶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악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삶의 처절함에 대한 연민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불륜에 두드러 맞다가 보니까 이 처절한 삶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륜에 빠지게 된 이 여인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드라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과연 연민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과연 그렇다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한 사람의 남편이 된 사람을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버젓이 아내가 있는데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그 사람의 남편을 취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각으로 룻을 바라보면 룻의 삶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룻의 삶을 그냥 룻의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보아스의 아내의 시각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아스의 아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자 할아버지를 꼬시는 꽃뱀. 정확해요. 만약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다가 너무 이뻐갖고 홀라당 넘어가면 이건 간음이 되는 거예요. 과연 성경은 이러한 방법을 정당화하냐라는 것이죠. 이게 뭐 남의 집 얘기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나 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자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여자분들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정말로 가난한 한 여인이 여러분들 남자친구의 침대방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는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라면 야, 그 사람 정말 힘들었겠다. 잘 위로해 줬어? 잘했어 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 머리카락을 다 뜯어 놓을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들의 힘든 삶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 이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의 기업을 무르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남편을 잃으면은 그 다른 형제들이 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물으라고 율법은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이 밤에 몰래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관계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을 물으라라고 이렇게 치사하고 이렇게 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모든 사람의 눈에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삶을 개선하라고 율법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벌건 대낮에 그리고 적법한 절차와 동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를 하고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사람에게는 기업을 물으는 자가 있어야만 하고 기업을 물을 자는 그렇게 물을 것인가 물어보고 또한 그의 아내도 허용할 것인가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기업을 물으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것이 걸림돌이 될까봐 이 중간에 어떤 공격으로 인해 이것이 무산될까봐 밤 늦게 찾아가고 아무도 없는 때에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삶을 개선해서 네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고 룻은 그것을 효심이라는 이름으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삶을 개선하려는 룻의 노력과 효심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방법이 이루어졌다면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룻은 가늠한 여인이 되고요, 보아스 역시 가늠한 사람이 되며 이 일로 인해 이것을 조장한 나오미는 이스라엘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 보아스의 아내는 큰 상처를 입게 되며 그의 자녀들과 수많은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썼던 유대 땅의 사람들은 크게 실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었다. 룻은 최선을 다한 것이다. 나오미는 이것이 최선이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거나 살게 하시거나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중에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와 벌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까 제가 품위 있는 그녀를 얘기했을 때 저를 비웃는 두 분의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죄와 벌이라는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이 책은 굉장히 심오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남성이에요.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굉장히 가난합니다.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네를 보니까 사채업을 하는 어떤 한 노파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 노파는 자신의 가족들도 괴롭혀서 돈을 뜯어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혀서 탐욕에 빠져가지고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이 남아있는 건 이 사회의 악이다. 차라리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저 노파가 갖고 있는 돈을 저 노파에게서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도끼로 찍어갖고 죽여버립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선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에게 부가 흘러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일 수 있죠. 그래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중에 이 주인공과 연민에 빠지게 되는 소냐라는 인물입니다. 이 여인의 삶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소냐라는 인물은 자신의 가정의 불우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매춘부가 됩니다.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 삶을 풍성하기 위해 이 사람은 매춘부에 빠져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무신론자고요, 이 소냐는 신앙인입니다. 둘 다 삶의 절박한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 그리고 또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대로의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선한 목적을 위해 악한 방법을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던져준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상을 이루기 위해 비도덕적인 방법을 취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이 책을 읽는 시대 가운데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도 이런 고민을 하며 자신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아 노동 착취 제품, 모 신발, 이 신발에 어떤 하청업체를 줬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것을 만드는 아이들은 열악한 나라에 정말로 몇 살 안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돈을 벌이는 기업이라고 매도를 해서 불매 운동을 벌여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났던 적이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불매 운동을 하면 과연 그 아이의 삶이 나아지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매 운동을 하면 세상에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목적과 열정이 있는 건 알겠지만 경솔한 이타주의로는 세상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며, 그들이 말하는 이 핵심 논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는 효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냉정하게 판단해서 열정과 연민에 빠지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사회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논리를 핀다라는 것이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너무 쉽게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불매 운동하면 그 아이들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부하면 바뀔 것이다 라고 우린 너무 쉽게 삶이 바뀔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세상도 나름대로의 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명석한 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답으로는 절대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답을 명확하게 안다라고 해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세상은 절대로 그 답을 이뤄낼 실력이 없습니다. 모두를 풍성하게 만들 실력이 세상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한계라고 얘기하며, 이 세상의 한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 이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 이 한계를 통해서는 룻의 삶의 방식이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그 세상의 방법들로는 우리의 삶이 개선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힘겨운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한계, 룻의 삶의 방식의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이죠. 11절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니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라고 얘기하며, 이 룻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인데 효심을 갖고 있고, 네가 그 효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삭 줍기 한 건 내가 알겠지만 멈춰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라.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의 상황을 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개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처절한 삶 가운데 있는 룻의 삶에 자신의 삶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룻에게 이렇게 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룻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모든 방식을 멈추게 하며 이제 그 삶에 자신이 개입을 해서 자신의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 율법에 적합한 방식을 통해 이 한 여인뿐만 아니라 나옴이라는 여인의 삶을 구렁텅이 가운데서 건져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를 묶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가 되도록 똘똘똘똘 뭉쳐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너희가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그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내가 너희의 삶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너희의 삶을 바꿔놓고 말겠다. 이 일을 위해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묶여진 인생,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완벽한 하나가 된 인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20대 혹은 30대 혹은 40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20대, 30대, 40대 점점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40대, 50대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세상이, 삶이 만만치 않음을 점점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서른통이라는 단어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른통? 30살이 되면 진통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30살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이건 저의 대답입니다. 30살은 삶의 무게, 즉 책임감이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시기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30살 이전 청년 1부 혹은 청년 2부의 빠른 분들, 이 20대 때는 어떤 시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건강하게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때인 것 같아요. 제 앞에다가 이걸 썼습니다. 방탕하게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자유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되 끝에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유만으로는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구나. 자유가 주어지면 이제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생이 되고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자유를 만끽하리라 생각해서 자유를 누려봤는데 이게 삶에 만족을 주진 못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깨닫게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20대를 살아가는 청년분들, 제 개인적으로 과도한 책임감에 눌려서 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20대 책임감에 눌려서 누려야 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을 30 넘어서 방종으로 누리려고 하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분들 젊었을 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눌려 지내시다가 요즘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졸혼이라는 단어예요. 나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슬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기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중에 와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20대는요, 건강하게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자유를 만끽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욜로를 외치라는 거 아닙니다. 욜로를 외치는 사람의 입은 아주 틀어 막아버려야 돼요. 2017년 키워드 첫 번째가 욜로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현재에 우리가 집중하자 하는 좋은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그 삶으로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20대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대의 삶은 자유를 누리되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깨달아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루카 같은 청년분들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의 20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엄청난 책임감과 삶에 대한 무게감 가운데 살아왔던 것 같아요.
룻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배부른 사람들 얘기고 내 상황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주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무게감을 가지고 너의 삶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과 일치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일치하냐면 하나님의 방식과 일치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왜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현명한 여인이라고 말하면 이제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며 주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유의 한계를 깨닫고 그럼 그 이상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때 같아요. 그리고 자유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가치에 조금은 더 눈을 뜨게 되는 시기가 30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가 두려운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자유로우면 편한데 다른 사람까지 업고 가야 되면 불편해요. 뿐만 아니라 버겁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20대의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의 한계를 깨닫고 건강한 고민을 거쳐온 사람이라면 그 무게감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20대를 보내야 되는 이유이며 건강한 30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30대에 계시는 분들이 혹은 40대에 계시는 분들이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결혼에 내몰리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부담감으로 30대를 버텨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누군가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책임의 가치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지 누구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라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인만으로 안 되며 공동체가 필요하고 자유로만이 아니라 자유와 함께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흘러간다면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30대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방식, 룻의 방식, 세상이 말하는 방식,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권면하는 방식을 쫓다 보니까 내 삶도 그렇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삶도 그렇고 내 삶을 바라보는 삶도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가객이라고 불리는 가수가 있는데 누구냐면 김광석이에요. 고 김광석.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사랑했지만 네. 그대를 몰라요? 이 말고 집 떠나와 계속 안 부를게요. 제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렀던 굉장히 이 삶의 고뇌와 애잔함들을 가사로 풀어내서 지금도 사랑받는 가수가 있는데 김광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노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과 저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나는 노래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래 가사를 통해 뭐 힙합 뭐 이런 가사들 막 가사를 통해 막 시대를 비판해서 막 뭐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분은 노래 가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나와 같이 동일하게 고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마음의 공감을 얻고 힘든 삶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버텨내주며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읽고 계속 곱씹어 봤어요. 그렇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이 김광석이라는 분이 얘기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신앙을 갖고 네 삶을 바꿔라 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삶을 바꿔 놓겠다라고 얘기하시며, 내 삶을 바꾸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세상은 늘 항상 신음했습니다. 과격하고요, 세상을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조차도 부담스러워하며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너희가 좀 세상 좀 바꿔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을 바꿀 것이고 그 바뀐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살만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삶을 바꾸려는 과도한 스텝, 오버스텝이죠. 과도한 열정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에서 말하는 죄와 벌의 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비도덕적인 이런 게 아니라 오버스텝을 말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간 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한 발자국을 더 나가다가 룻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바꿔놓으시기 위해 우리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20대와 30대에는 연애 혹은 결혼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청년 일부 여러분들 왜 연애를 하십니까? 청년 2부 여러분은 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욕정을 채우기 위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 의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결혼해서 다 죽어요. 빨리 죽어야 돼요. 마음에 그 마음들이 죽어야 한다는, 과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애와 결혼은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연애와 결혼은 상대방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대방의 삶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제 머리카락 수보다 많아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 주책바가지라고 할 것 같아갖고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삶이 굉장히 불우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제 삶이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와 그 시기 가운데 삶을 포기하는 삶이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고, 제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했고, 누군가가 이런 내 배우자가 된다면 그의 삶도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년을 연애하면서도 결혼하자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결혼을 전제로 해서 연애하긴 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내 삶이 갑갑했기 때문에 내 갑갑한 사람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무게감에 짓눌려 있는데, 제 아내는 저의 그 갑갑한 삶 가운데 자기가 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 갑갑한 삶 가운데 들어와서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제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제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쁜 삶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돼서, 그냥 기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만족스럽지 않은 내 삶 가운데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내 삶에 들어와 사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 그래서 그 분을 찬양함으로 자신의 삶의 무게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무거운 삶 가운데 살아가며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그냥 헛된 삶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앙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인이라면 우린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안에 내 삶에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내 삶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살아내시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가장 핵심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버겁게 왜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만족할 만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내 삶에 사시게 하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그때 우라통을 치밀어 오르는 우라통을 막아야지라는 마음 훈련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이 내 삶 가운데 이 나도 주체할 수 없는 내 마음과 이 상태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고 정말로 자포자기의 심정이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예수가 살게 하셔서 예수가 주시는 자유와 예수가 내 삶을 떠업고 가시는 그 삶의 복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내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살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수준만큼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만큼 끌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기대를 갖고 계시고요, 기대로 마치는 게 아니라 그 기대가 실제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예수를 박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 이 자랑, 이 부르심의 감격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며 살아내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감격스러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